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9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지난달에 크리스천 아일랜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획한 대로 다 사역을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한 간증에서 들으셨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선교팀과 함께 이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선교 루트를 짰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비두니아의 반대 방향인 마게도냐로 행선지를 옮겼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선교 계획을 세웠을 때 얼마나 치밀하게 세웠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한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근심했을까를 우리가 더불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 표현에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의 방향을 틀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한번 건네봤어요. 우리의 계획은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바꾸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교를 마지막까지 허락하진 않으신 것 같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슬프고 아프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도 불렀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이들과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이 지금도 막 생생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덧붙여졌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르신 곳은 크리스천 아일랜드가 아니라 토론토인 것 같다.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주가 지난 뒤에 갑작스럽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어떤 친구는 TKPC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참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아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다시 한번 한 자리에서 만난다면, 그리고 또 그때 나눈 말씀을 다시 나누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을 다시 부르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아이들에게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더 해주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은 안 해도 혼란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남은 아이들이나 또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나 현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상황은 정말 매우 낯선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많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남으신 분이나 떠나신 분들이 아이들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주저리 말씀 나눈 건 아닌데요. 다 텍스트 쓰고 지금 읽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덧붙일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죠.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이죠. 오래 참아야 되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단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시는 곳에서 부르심에 따라 모든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용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본질을 추구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모이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로 부르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어서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각자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섬김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 말씀하고,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부르심을 받은 곳, 그곳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말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해야 될까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그런 상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상태에서 해야 될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6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시오.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좀 간지럽지만 이런 표현 좀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따르길 원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을 예배하시고요. 주님께 언제나 나아가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